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능과 힘으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이.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힘입어 예배합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를 하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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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의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주님의 이름만이
없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들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예배함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의 성시교동문 시편 130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2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에 기록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가 그 뜻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마지막으로 우리 김희자 집사님 대표하여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많은 선한 뜻하심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귀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믿음과 마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입술의 실수와 마음으로 정죄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많은 죄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벌써 10월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원한 것 같지만 안개와 같이 짧은 순간에 사라질 생명임을 깨달아 주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속히 옴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이념과 여러 가지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악법을 막아주시옵고 전능하신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늘목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든든히 교회를 세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귀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 깨달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풍족해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정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하나님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높아지고 강건하여지고 온전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에도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할머니와 함께 오셔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 교회 섬김의 날을 가졌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쏟아 주셔서 참 많은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섬김들을 사랑의 교회는 하였고 우리는 또 그렇게 섬김을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하심의 역사들 가운데 크고 작음이 앞서고 뒷섬이 없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다 되어져 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늘목교회도 더 든든히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고 뿐만 아니라 이웃의 교회들을 섬겨갈 수 있는 은혜까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또 비전대로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였던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하심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 뜻이 있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계획이 있이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계획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지만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 계획 세울 필요가 있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결제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온전해져 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같은 잠언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사람이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우연히 된 것처럼 보여도 결코 우연하게 되는 것들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있고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 다양한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당첨됐습니다 이거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지만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게 우연히 되는 게 결코 아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 받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 증거하라. 야 거기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한다라는 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왜요? 니느웨 땅은 아수르의 수도이고 자기 나라를 그리고 민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거든요. 그 땅 망하면 되지 뭐하라 거기 하나님 가가지고 망한다고 선포를 합니까? 그냥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였어요. 그게 안 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도망가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여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 가만 안 두시고 쫓아가셔서 그를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그 과정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가 타고 간 배가 크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되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도 갑자기 뜻하지도 않은 계획에도 없고 이거 완전히 왜 갑자기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를 이렇게 위협 가운데 두었지? 이 무엇 때문일까? 왜 그럴까? 그들이 생각하고는 이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서로 이러되 우리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정말 그 배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 밑에 가서 숨어서 잠자고 있는 그 요나까지 깨워가지고 제비 뽑게 했더니 딱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당신 누군데 어떤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제비 뽑혔으니까 이 재앙이 당신 때문인 것 같은데 한번 말해봐라 하니까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종이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이 엉뚱한 데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풍랑을 맞게 해주셨다. 그러니까는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상황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는 요나가 하는 말이 그거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고 나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요나가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해요.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죠. 실은 이 요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거기를 가느니 아예 죽고 말겠다. 이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신 때문에 이 문제가 왔고 이 풍랑이 왔는 것을 아는 요나가 말하죠. 나를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거야. 말해요. 선원들이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도리어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에 타서 그렇다는데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해요. 이러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다 파산해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풍랑이 더 심해지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오니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우리의 죄로 돌리지 마시라고 하면서 던지는데 정말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모든 일들 앞에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다시 토해서 나오는 역사가 그 안에서 소화도 되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뜻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 제비 뽑히는 거 그거 하나도 그냥 되지 않는 것을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구약의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 누구 때문이야? 제비를 뽑으면 그 사람이 딱 걸리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들. 아간이 범죄했을 때도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들,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은혜들이 있는 것을 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계획하심과 섭리와 일하심의 역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제 맡아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뜻하지 않은 말씀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아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아시아에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복음을 증거받았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일을 막아서셨어요.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쪽 방향이 아니야 잘못해서 내가 그쪽으로 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치 않아 하고 막아서시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7절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자신들은 그렇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도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허락하시지를 않는다. 그 길을 결코 열어주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복음 증거하는 길을 나아가려는 이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의견을 말하고 하는 것들이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야기하죠. 우리가 전에 이게 1차로 전도 여행 갔다 와가지고 세운 교회에 많이 전도된 그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라 가자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죠.
뭐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얼마나 심하게 싸우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싶을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 중요하게 막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는 이게 두 사람이 갈라서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구브로로 내려갔어요. 떠나버렸어요. 바울은 신라를 택해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이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뜻밖의 일이 생겨서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복음 증거 사이의 길이 갈라서고 달라지는 것을 봐요. 처음에 계획한 그곳으로 다시 가고자 했던 것들도 다 틀어져 버렸다라는 얘기죠. 이 발걸음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처음 시작부터 자기들이 계획한 것과 다른 모양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게 바울이 이제는 아시아 지역 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전도대들을 같이 이끌고 나아가는데 누가 막아서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아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우리 인생에서 계획한 것들이 틀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모습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게 틀어질 때 어떨까요? 첫 번째 드는 마음은 이게 왜 이렇게 안 돼? 이게 이게 왜 이렇게 계획대로 안 돼? 답답한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라는 거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또 때로는 더디게 응답되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때, 이거는 지금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을 기다리는 때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부터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고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수도 없이 많아질 거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뭐 자녀를 낳아야 이게 말씀이 이루어져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나타나서 또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그래서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을, 이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절에는 하나님이 자녀 안 주시는데 뭐 할 수 없지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하나님이 씨 안 주시니까, 자녀를 안 주시니까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길 뭐래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기다리라는 이야기죠. 기다리라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 뭐 하나님 부르신 후에 10년이라는 시간이 기다렸습니다. 근데도 자식이 없어요. 아내에게서, 본처에게서 자식이 없어요. 기다려도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야, 안 되는가 보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들이 앞에 있는 것 사실들을
잊어버릴 때가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하나님이 막아서시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내 여종 하갈을 당신이 취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얻자. 사례가 그런 의견을 냅니다. 나에게서는 틀렸으니까 내 여종에게서 자녀를 얻자. 내가 이 여종을 당신의 첩으로 줄 테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 성경이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집안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그다음부터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텐데 우리가 그거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 그럴 때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거 이 정도는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서 일들을 앞서 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몸담았던 반월교회 교회 건축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갔을 때는 그 안산의 그 중심 상가에 있는 그 상가 4층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걸어 올라가야 돼요. 연로하신 분들이 거기까지 올라락 내려가기 정말 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흥을 주셔가지고 성도님들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건축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목사님 기도하면서 건축할 땅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땅 보러 다니시는데 하나님이 땅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여요. 여기 교회 짓기 딱 좋겠다. 덥석 샀죠. 그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잖아요. 아니 종교 부지로 교회를 지을 수 없는 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다시 정산해서 팔고 뭐 그 팔아가지고 뭐 세금이 또 엄청 세금 폭탄 맞고 막 굉장히 힘들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기다리를 이 믿음의 인내가 부족해가지고 많이 힘들더라. 결국 하나님 앞에 기다렸더니 정말 좋은 땅 딱 주셨는데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벌판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땅 사가지고 교회 짓기 시작하는데 같이 옆에 막 아파트 같이 올라가고 주변에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지역으로 땅을 주시는 것들을 봐요. 그 기다림이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간다는 것들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하늘문교회 개척하기 전에 전도사 시절부터 계속 개척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뭐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마음은 조급하고, 예? 야 이거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그거 기다리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시려는 일들을 계획하셨다면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답을 말씀하시고 허락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것이 있어요. 나타나요.
저도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가 쉬운 문제도 아니고 또 돈 없이 될 수 있는 문제들도 아니고 어디 가서 해야 될지도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정말 기다리고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면 벌써 해요, 벌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 전도대에 하나님이 그 아시아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냥 무계획으로 아니 너 거기 아니야. 그냥 가면 안 돼. 막아서기만 하느냐? 아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이사가고 정착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들이 다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9절에 이렇게 하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 사람인지 나 마게도냐 사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마게도냐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청하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환상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인이에요? 아, 이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 이 환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 환상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너를 청할 때 그를 따라가라. 너를 부른 사람들을 그냥 따라가라.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정관념으로는 이게 쉽지 않은 결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그 고넬료라는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한 켠씩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게 바라시는구나. 이거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 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와 가르침들이 세워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죠. 실은 우리가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7일 안식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와서 접근할 때에 푹 찌르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왜 일요일 날에 예배를 드려? 이거거든요. 일요일은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과 같은 날이 주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에 금요일 날 밤 해가 진 다음부터가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밤 해가 떨어지면 그 시간부터 안식일인 거예요. 다음 날 해가 떨어지는 날,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날까지가 그들이 정한 안식일인 거죠.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켜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제7일 안식교도 그래요. 너희들은 성경도 못 모르냐? 성경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날이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알아?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푹 이야기를 하고 주일이 일요일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날로 따지면은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낮 해 떨어지기 전까지란 말이죠. 이게 성경에서 그 처음에 기록하여 지키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날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날, 7째 날 지난 8째 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어떻게 했어? 창조의 모든 역사의 완성보다 더 큰 완성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성하여 이루신 날,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켠 인도해 주셔서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기뻐하시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깨달아 알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바울, 이 베드로, 이 사람들은 안식일, 성경에 보면 계속 말해요. 바울이 안식일에 가서 강론하고 안식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러 가는 그 지역마다 있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요. 어느 날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모여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날들이거든요. 그 시간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데, 그 날들을 그날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속하여 있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든 인생을 회복시키고 죄의 용서함을 허락하신, 그리고 그 은혜를 완성하신 이 8째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이들이 그렇게 지켜가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의 안식일보다 더 큰 안식일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고,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와 이루는 모든 것들을 이루신 날이구나 깨달아 알면서 한 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알고 그렇게 지켜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의 안식일이 일요일의 주일로 지켜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더 귀한 날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완성하신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한 켠씩 깨달아 알아서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로 이 날을 안식하여 하나님 앞에 지키도록 인도해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가는 것들을 가로막으셨을 때는 분명히 무엇이 있어요? 그의 뜻하심이 있는 거죠. 그분이 더 원하시는 인생, 그 원하시는 방향, 그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계획이 있으신 거죠. 복음이 아시아로 내려갔을 때와 유럽으로 갔을 때와의 이 세계사적인 상황으로 완전히 달라져요. 유럽의 많은 민족들은요, 뭐 그러잖아요. 그 바이킹, 아주 뭐 야만적인 뭐 이런 뭐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실은요 아주 험했던 사람들이죠. 바이킹족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정말 신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그들이 신사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들이 되어진 게 유럽이고, 그 유럽의 모든 강력한 힘과 세계를 다스려가는 그 모든 것들이, 유럽은 정말 모든 문화가요 기독교 문화 안에 다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유교의 그 어떤 전통과 사상 안에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그 모습처럼 유럽은 그냥 바탕이 다 기독교예요. 음악이, 그림이, 모든 예술품들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 유럽으로 인하여 미국으로, 그리고 세계 역사의 주도권을 그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함께 증거되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아시아는 돌고 와서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 말씀이 들어오고 유럽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늦지 않은 상황으로 가장 적합한 때에 실은 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50년이라는 선교 역사가 더 빠른 나라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0.6%밖에 안 된대요. 태국이 만약에 그렇다니까 복음이 유럽이 아닌 아시아 쪽으로 왔다면 인도, 태국 이 지역에서 다 막혀서 그냥 사장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모든 역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것을 봐요. 지금도 선교를 그렇게 태국에 하는데 불교권의 강력한 그 나라의 이 어떤 미신이나 신들이 매일같이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불교의 나라이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잡신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 이것저것을 섬기는 것들이 아주 당연하고 그냥 별거 아닌 것이 되는 나라. 제가 지난 주간에 태국 선교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0.6%밖에 안 된대요 지금도. 태국에 얼마나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아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바울을 그곳에서 막아섰어요. 그리고 다른 길로 인도에 가시는 역사들을 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의 이 작은 인생들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뜻하는 것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시는 사인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구해야 할 때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계셔서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 앞에 우리를 막아서시고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저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를 마련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계획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멈추어 서게 하시더니 이곳을 허락해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됐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뜻하심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그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갈 수 있어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성경 안에 그들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다른 일들 앞에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팍팍 틀어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을 얼마든지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안 되는 것으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합니까?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힘이 많으면 우리의 생각이 크면 자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솔직히 여기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개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개척할 돈이 있었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과 내 의지가 더 빨리 나가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보고 저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겠잖아요. 기다리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선하게 다 풀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걸 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연약해지고 없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의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당장 그렇거든요. 돈 있으면 막 땅 사서 막 교회 짓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라 말씀하셔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잠잠히 한 영혼 한 영혼 복음 증거하고 전하고 세워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사인을 주셔요. 예? 그래서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셔요. 바울에게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느 지역 누구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 같이 이 큰 복음의 물결이 이 한 줄기 물결이요 어디로 틀어졌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이 세계사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도 이로 인하여 복음을 알고 증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된 것도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이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전혀 늦지도 않았고 결과가 너무 좋은 거죠. 도리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이 많고 넉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아는 이 마음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인하여 더 덥석덥석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이 틀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일을 열어가시는 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선한 길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뎌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역사들을 기대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자만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잠잠히 겸손하게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나는 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 다 뜻이 있으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뜻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앞에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러기에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렵고 힘든 상황들과 일들 앞에 힘겨워할 때에 우리는 그때에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깨달아서 그 길로 나아가면 이 모든 문제들은 순탄하게 해결되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모든 일행의 전도함의 길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역사들을 보아요.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버겁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도리어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때에 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그 전도의 사역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으시고 인도해 가심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길로 인도해 가주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교회로 불러 인도하시고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이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하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며 달려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